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믿음으로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적 생활의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잔병을 치르면 부쩍 성장합니다. 키도 자라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했던 사람, 하나님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한 그러한 다윗이 쓴 시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 이 성경을 보면 시의 표제에 57편 밑에 부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그러한 부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용된 믹담시라는 말은 죄를 덮는 시, 속죄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시 중의 시, 황금시, 주옥 같은 시라는 그러한 뜻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보통 좋아하는 애송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한테 시편 23편 읽어보라고, 외워보라고 하면 아마 죄다 외우실 겁니다. 또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1편입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그러한 시편의 1편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늘 애송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도 시편 23편도 믹담시가 아니에요. 시 중의 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이 시편이 믹담시, 황금시, 시 중의 시, 귀한 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믹담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그 부제로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였습니다. 영장으로는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고, 알다셋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파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소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편, 주님 속죄의 시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멸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이 57편 믹담시예요. 그런데 이 57편은 오늘 성경에 부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었던 그때, 그런 때, 그런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7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확정되더라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내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말에는요,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 나는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확정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탁 들어가 있어요. 마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은 완전히 고정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게 했습니다. 다윗을 아주 좋아했어요.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딸을 주었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찾습니다.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오늘 굴에서 있다가 사울이 낮잠을 자러 잠깐 들어왔다가 그 굴 안에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들어왔으니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를 웅덩이에 파서, 나를 올무에 파서 나를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의 사람이에요. 성경 62편,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도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세상 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이 확정되고 또 확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는데 무엇을 확정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에 확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전체는 다윗이 큰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정예 부대를 만나서 풍전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붙들면 아무리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대낮에 자고 있는데 누가 그 아파트가 벽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나가던 승용차에 그 돌무더기가 떨어져서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바스꾼이 아무리 그 성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바스꾼의 경사함이 허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동해도 흔들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염려할 시간에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낙심할 시간에 낙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확정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업혀도 정신만 차면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 상의 지옥까지 가는 과정을, 악인이 지옥까지 가는 과정을 쓴 책이 있어요. 악인 씨의 삶과 죽음 그랬습니다. 악인 씨, 미스터 배드맨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노년의 이 악인 씨, 미스터 배드맨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배트맨이니까 뭐 맨날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노년에까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가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자각도 없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지옥 구덩이에 입을 벌리고 지옥 구덩이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악인 씨가 펄펄 울고 낙심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이를 갑니다. 결국 악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조금 아프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흔들리죠. 좋은 얘기 듣다가 막 좋았다가 좀 섭섭한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낙심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고 무너집니다. 자녀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흔들립니다. 사업이 잘 안 되려도 잘 안 되고 흔들려도 잘 안 되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도요, 좀 인정 못 받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니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차하면 탁 사표 쓴다. 흔들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사업도 안 된다. 직장도 힘들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누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지 걱정이 너무 된다. 기침만 조금 하면 막 토끼 눈 뜨고 쳐다봐요. 그렇잖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요? 만왕의 왕 만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9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주는 온 땅에 주둔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요. 어제 굳건히 약속했는데 오늘 철석같이 약속했던 것을 변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겐 실패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도 다시 건져내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붙잡아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나는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2년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뭐 더 창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것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어도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으면 지옥, 그러면 너무나 두렵겠지만 죽으면 천국이에요. 기본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본이 천국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의 일은요, 헛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LA 가면은 베데스다 대학이라고 우리 교단에 세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가면 현관에 딱 지나가면 현관 한쪽 벽면이 그 기부자들 명단이 쫙 동판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한 40년 전에 세웠던 교회 그 신학교인데 그 현관에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 쫙 써 있어요. 이름.
그 학교를 세울 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세울 때 헌금을 하고 재물을 드리고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 이름이 위에서부터 쫙 나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이름들이 거기 쫙 있더라고요. 지금 40년이 지나도 그 동판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새겨가지고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워싱턴 브리지 밑에 가면 팍이 있잖아요. 거기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중간중간에 그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데 그 장의자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장의자 중간중간에 금속으로 이름이 팍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산책을 자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쉴 수 있게끔 이 의자를 기증합니다라고 그 기증문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한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은요,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아요. 야, 이거 헛된 것 아니야?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쓸데없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되고 또 확정된 믿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마음을 확정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마음을 확정했습니까?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찬양할 때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라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신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종 권력자가 그를 죽이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느새 쥐도 모르게 숨이 끓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기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아침의 새벽에 비파를 뜯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딱 띄죠. 눈에 띄죠.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기타를 밤에 한참 치고 있더니 옆집에서 야, 좀 잠 좀 자자 그러더라고요. 잠 좀 자다. 시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뜯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그를 드러나게 하고 자객들 앞에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찬양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연주하고 음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세계 20여 국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정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참 잘 나가다가 2012년 5월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어떤 사고냐면 불면증에 한밤에 일어났는데 베란다에 나갔다가 11층에서 떨어진 사건이었어요. 누가 밀어내지도 않았는데 불면증에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긴급하게 수술하다가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생겼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크게 절망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차라리 죽자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다시 지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의 응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해보기로 하자. 뭐 못할 게 뭐 있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1년 후에 학교를 복귀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합창단을 창단했어요. 평창 장애인 올림픽 때 100명의 장애인과 함께 합창단을 꾸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내가 사고 후에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주일날 지휘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요,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에브리데이가 자기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휠체어로 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는 마음을 확정하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라 확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춤추러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게임하러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라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할지어다.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저녁에는 슬픔이 임해요. 마음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때에 다윗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문제만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 때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3,000명이 웬 말입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그는 이렇게 탄식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는 감사 1등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배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했고 또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굳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전에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가대와 찬양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봉량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광주시 부시장, 구례군 군수, 전남 부시장 등으로 역임하면서 38년 동안 모범 공무원으로 섬기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젊은 시절 아내의 권유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천 군수, 전남 군수, 전남 보사국장 재직 시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자리에 가도 그는 술을 마시냐고 사이다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이다 국장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술잔에서 술잔을 안 받고 사이다만 먹는다고 사이다 국장이라고, 사이다 군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다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했대요. 아유, 무슨 사이다만 저렇게 먹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렀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내 주변의 친구들도 술 먹을 땐 다 술잔 받는데, 야, 당신은 어떻게 사이다만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구례 군수 시절 극심한 감이 들자 군수로서 기우제를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군수로서 지리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야 되겠습니까? 주님,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런 불태전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더니 약 300mm 정도의 빌주기가 쏟아지어서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독일보 기사 제목이 20세기 엘리야 이봉량 장로님, 이런 기사가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특별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내무국장 시절 도지사가 주일날 간부를 소집해서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도 나가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는 예배당에 가고 자기 밑에 직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불이익을 각오하고 자기 밑에 있는 과장을 보냈어요. 도지사가 열이 받았습니다. 날 무시하는 건가?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교회를 갔다고? 진짜 교회를 갔나? 등산 간 거 아니야? 딴 데로 센 거 아니야? 확인해 보라고. 진짜 갔더니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뭐냐? 한번 샅샅이 뒤져봐라.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냐? 그냥 도지사가 그를 조사를 시켰는데 무엇 하나 봐도 흠잡을 게 없어요. 일도 철저하고 자기에 맡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도지사가 합니다. 신앙이 되었으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진짜 백이네. 그러면서 그를 더 중용하고 등용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모토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94년 일생 동안 살면서 70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무려 70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2남 3녀의 자녀를 통해서 직계 가족 56명을 낳았는데 거기에 장남이 충실대 총장이 되고 둘째는 화정충영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50년 가운데 목사 2명, 전도사 2명, 장로 5명, 권사 5명, 집사 12명, 성가대원이 26명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94세에 천국 갔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눈을 뜨면 마음이 설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나이에 만큼 질곡도 세월도 많았지만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와 지혜로 순조롭게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건강의 비결이요 믿음의 열정이 나를 청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94세에 소천할 때까지 70년을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설렌다는 건 참 귀한 신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예배드리기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확정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 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머리 터지게 싸우라고 만들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성경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야훼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주님 영광 돌리면 나가도 복 받고요 들어와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복이면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막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도 잘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자녀가 기르는 개도 잘 돼요. 자녀가 기르는 고양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보십시오. 요즘 개가 뭐 이상한 거 찌끄러기 먹습니까? 사료가 얼마나 비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했습니다. 주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100m 선수로 출전하게 됐는데 보니까는 올림픽에 100m 출전 그 경기가 주일날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출전 못합니다. 그랬더니 왜 못하느냐 했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너 국가대표인데 왜 주일날 교회 가냐? 그 잠깐만 뛰면 되지 않냐? 나는 못합니다. 그러다 신문에 대특필 났어요. 저렇게 편협한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에릭 리더를 막 비난하는 성명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올림픽 출전을 못했어요. 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200m에 결혼이 생겨서 그가 200m 출전자로 뛰게 됐습니다. 200m와 100m 결정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났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결정하니까 사람은 비난해도 나중에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